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올해는 특별히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의 계획에는 짧은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복이고 은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먼 길로 돌려보내십니다. 이때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가운데 똑같이 불뱀을 모형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는 자가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의 시선이 땅을 보면은 죽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 소망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지루한 기다림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 의지는 아니지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어려움에 겹칠 때, 또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지루한 기다림에 서지요. 그러면서 이 기다림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이 답이 없다면은 나는 버려진 자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응이 없으신가 라고 이렇게 기다림에서 버려진 자처럼 아주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기다림 속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간절히 소원하는 꼬이고 묶여진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땅의 답보다는 하늘의 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38년 동안 한 자리에서 아주 계속되는 기다림으로 보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였어요. 그 하나의 문제를 놓고 38년 동안 기다린다는 게 여러분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베데스다의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 누구도 자기를 먼저 넣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동안, 긴 기다림 동안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점점 사라지고 그 마음에 절망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로 소망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희망, 세상이 빼앗아간 믿음,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조용히 찾아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문제,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너의 시련, 사람들에게는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곳에서 내가 일어서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참 소망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 바라보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에 보면 인간의 한계 속에 절망적인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양들이 다니는 문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여러 문이 있었거든요. 제일 아름다운 미문도 있었고 또 오물을 버리는 그런 문도 있었고 양들만 왔다 갔다 하는 양의 문이 있었는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겁니다. House of Mercy라는 것. 자비의 집. 자비의 문이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비의 집에 보면은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누군가 물이 요동할 때 나를 먼저 넣어주기를 자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오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도 38년 동안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았으니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누군가가 오늘 혹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까라고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38년은요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죠. 보통 한 세대를 30년에서 40년을 잡는데 이러면 또 다른 세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긴 세월 동안 그는 변화없는 인생, 움직일 수 없는 몸, 도와줄 수 없는 하나 없는 현실에 묶여서 38년 동안 그저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기다림의 상징과 같은 사람이지요. 7절에 보니까 누군가 베데스다의 물이 요동칠 때 나를 물에 넣어주기 전에는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에 보면요, 이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누구의 힘에 의해서만 물이 동할 때 갈 수 있다라는 것, 어쩌면 좌절의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이 38년 동안 물이 요동치기를 기다려온 병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소망을 잃은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이 아닐까요? 우리도 땅을 바라보면 나에게 온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연못가에 누워서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겠지, 누가 내 문제에서 나를 좀 도와주겠지라고 기다리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연못에 넣어줄 수 없고 여러분도 저를 연못에 넣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신앙의 핵심은 사람의 도움이나 환경의 변화는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진정한 소망 대신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분만이 소망이고 이분만이 답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문제 앞에서 자비를 기다리며 흔들림 없이 산다면 인간은 소망이 될 수 없고 물이 동요하는 것도 소망이 될 수 없지만 오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와요. 보시고 아시고라는 겁니다. 이 보시고라는 헬라어는 아이덴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눈으로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헤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38년간 병석에 누워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다면 그 인생, 그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의 이 같은 삶을 마음으로 헤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셔서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의지를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아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누스라는 헬라어인데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으로 공감하여 알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낫고 싶었을까?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를 헤아리고 그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것을 예수님이 마음으로 공감하셨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남모르게 흘린 눈물을 모았다면 얼마나 많이 모았을까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버텨왔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프고 쓰라린 마음을 어루만지시죠.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혹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선 그러한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분 안 계십니까? 혹여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땅을 바라보고 문제 해결하기보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마음을 저울질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본 분은 아지요. 내가 고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들은 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은 이 사람이 진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저울질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너는 지금도 여전히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소망을 지금도 품고 있느냐라고 묻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지금도 내가 일으켜 세워주면은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믿음의 초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와서 일어나라라고 말하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를 일으키냐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이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너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7절에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오늘 38년 된 병자의 시선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나을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내가 나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 나오는 38년 된 병자같이 문제와 상황 앞에서 예수보다 환경의 변화를 신뢰하고 사람의 도움을 바라며 제도가 개선되기를 구한다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분의 손을 딱 잡을 때 예수님의 한마디로 그가 온전하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본다면 참된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소망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믿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예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버려진 듯한 삶 속에서 고통하며 아파하는 우리에게 성령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묻습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벌어졌던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는 말씀입니다. 너 아직도 사람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를 믿고 일어서겠느냐라고 물으시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사람이 내어주는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내어주는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놓고 이분의 손을 붙잡고 이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음에서 일어나고 절망에서 일어나고 고통과 아픔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순종의 믿음이 꿈 같은 소망을 현실로 바꿔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소원은 내 문제가 한 번에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을 꿈꾸고 살아요. 그게 가정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내가 꺼내놓고 말할 수 없는 꼬여있는 모든 문제,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지 정신적인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한 번에 다 풀어지기를 소원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꿈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순종의 믿음이 꿈을 현실로 바꿔놓는다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38년 동안 병에 시달린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저 사람이 구원이 있는지,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이 떡하니 와서 38년 동안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하는 말씀이 너 자리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더 확신이 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서 있다가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옆에 있다가 저 물이 막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당신을 번쩍 안아서 그 물에 풍덩 던져줄게요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믿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예수가 그 물이 동할 때 내가 옆에 있다가 당신을 제일 먼저 던져 넣을게요. 이게 더 신뢰가 있지요. 왜? 거기에 들어가면 살아나온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 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지금 현실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오늘 움직이는 이 순종의 사람은 꿈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시험 앞에서, 고통 앞에서, 그 엄청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명하는 세 가지 말씀이 들어있어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에게 이레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에게 이레. 죽은 자를 일으킬 때 사용하는 명입니다. 죽은 나사로, 썩은 내가 풀풀 나는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에게 이레. 이는 몸을 일으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의 절망과 무력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긴 38년의 기다림 속에서 그는 사람에게 실망했죠. 나를 물에 집어넣어 줄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동하니까 먼저 뛰어들어가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똑같이 아파서 거기에 누워있는데 물이 동하면 이 사람을 먼저 넣어줄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자신에게도 소망을 잃었습니다. 아, 이런 몸으로는 평생 가도 그 물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라는 무력감. 여러분, 이런 것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일어날 때 이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찾아와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리를 들라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여러분, 38년간 누워있던 자리, 그 자리는 실패와 절망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기에 너 누워있던 그 실패 자리, 그 무거운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아무 변화 없는 절망의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손을 붙잡을 때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 그래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자리를 털어내는 것,
이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곁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평생 걸어가는 것, 매일매일 전진하는 것을 뜻합니다.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즉시 일어나 걷지요. 여러분, 우리가 며칠만 기부스하고 있어도 이것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물리치료를 해야 되고 찜질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의 연못이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38년 동안 굳었던 것들이 다 풀어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진짜 소망은 주께 있기에 그 거짓말 같고 소설 같은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이가 즉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8년의 기다림이 예수의 한마디로 순간에 변화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너의 낡은 자리, 소망 없는 자리,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게 고난의 자리든지 아픔의 자리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자리가 기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거짓말 같은 주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때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꿈이 현실이 될 만큼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말 못하지만 베데스다의 연못가가 있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그저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베데스다의 연못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상황 때문에 실패하면서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내가 정말로 이 절망, 이 고통, 이 아픔, 이 시련에서 일어서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소망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보기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그 무엇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희망의 자리지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지금과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 순종을 갖고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어떤 시련,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서는 세상에 찾던 헛된 소망을 내려놓고 오직 사람에게서 찾던 그 절망, 실패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설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고장나고 깨어진 삶의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실패를 씻어주시고 고장나고 깨어진 모든 관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 기쁨과 감사로 뛰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